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경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에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지가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몸으로 움직여서 믿는 동적인 믿음과 혼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정적인 믿음과 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함과 행위에 대한 이 모든 믿음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이 모두가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삶으로 영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시면 23번 말씀 진두의 말씀 나가겠습니다. 외식이 없는 행함이란 믿는 자 안에서 완전하게 죄가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며 사람의 육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성령 속성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외식하지 않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 본질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외식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행위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육적 행함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던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동적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행함의 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동반한 진리의 말씀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참고하였던 마리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행함적인 것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말씀은 듣는 행위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행위는 성령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속성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생명은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분배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을 받으시는 거지, 옛사람 아담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서 받는 산 제사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함,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영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시려면 여러분들의 옛사람 아담의 생명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의 속성으로 동적인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 행함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행위를 갖다가 외식이다, 가증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속성으로 우리의 육의 속성이 바꾸어진 자는, 육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진다는 진자는 사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관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이 사람의 영과 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육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의 속성이 사탄으로 하여금 외적으로 반출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므로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의 속성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자는 육의 속성이 발출되어지므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속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징계하며 징책하며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그 생명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변하지 않는 자는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육의 속성을 따라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온전히 36,50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에서 100까지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으로 믿는 자 생명이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 아담에 물려받던 육체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의 육체로 지켜서 행하여야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유럽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속성으로 믿는 자의 생명의 속성이 바꾸어진다는 죄를 주관케 하는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되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생명의 속성이 있는 자는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믿는 자 안에 임재하는 것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한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할까요?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런 대가성을 치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사람들에게 거저 입혀지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사람이 지키지 못함으로 사단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켜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이 죽어야 할 사망의 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짐도 원칙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사람이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믿는다는 것, 구약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의 법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까지가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인데요.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이 지켜서 행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초림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로써 종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으로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서 완전하게 사단이 소멸되고 사단이 제거되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켜지는 것 갖다가 완전한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성령의 속성으로 육의 속성이 바뀌어진 자는 사단을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사단들이 소멸이 되므로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무엇인가 사다 갖다 줘야 되나? 내가 구제를 해야 되나?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함으로 의뢰의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인간의 행함과 행위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이 지켜서 행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이 지켜서 행하는 것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영을 인도함으로 믿는 자 영을 이끌어 가심으로 이웃을 의뢰히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대로 불쌍한 이웃들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과 이웃이 그냥 영으로 사랑이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의 속성으로 믿는 자들에 계시면서 이웃이 사랑되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속성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웃이 사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율법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6,50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생명의 기초가 되고 교두보가 되는 36,500가지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뤘다. 이 말은 인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믿는 자 영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헌신과 헌물과 헌금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의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웃이 사랑되어지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의 속성과 바꾸어짐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속성으로 살아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선한 열매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까? 그냥 상념적으로 들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니까 그 말씀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영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뒷받침할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지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는 한 지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한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의 육체로서는 물질 관념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육체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영체로 계시는 신령체로 계시는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몸에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외에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통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뢰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옛사람
아담의 몸을 가지고 의뢰의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뢰의 절제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지도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영적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짓의 영을 전하는 사단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거짓의 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짓의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로 외적으로 동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는 음행한 여자여 창기의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자는 결단코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않는데요. 이윤즉슨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음란한 창기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창기의 지체라고 비유를 해 놓았을까요? 창기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비유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영적인 여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남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남녀 문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연관성을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사들의 속성과 같이 영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갖다가 창기다, 여자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을까요? 이유은즉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신 여자의 속성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여자다, 창기다, 교회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자의 속성과 신부의 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속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그같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실 성, 동거하는 성, 임재하는 천국성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이 다른 비유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은 뭐고 신부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것 같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부는 그 신부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신부는 우리 육체를 가진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부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실 때에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거룩하기 위하여 여러분에서 나오는 죄를 절제를 한다든지 육의 속성을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목욕 제기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서 교인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므로 여기에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육체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신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창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속성으로 바뀌어진 자는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절대로 죄가 있을 수가 없고요. 사망이 있을 수가 없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3절 10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시는 사람들의 속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성한 신령한 거룩한 신부의 속성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속성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이 자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 사는 자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창기다, 영적인 음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바꾸어진 자는 절대로 사단이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겠느냐?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제가 사랑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속성을 가진 영적 사랑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셨다면 반드시 신랑이 있어야겠죠. 신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시라,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랑이시요, 신부는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적인 구속자로 오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요, 거룩한 신혼 예복을 입은 자들이요, 천국 백성으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거룩한 천국 백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부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전능하신 신랑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받음으로 그 씨의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보다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또 다른 형체와 형상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또 하나의 매개체인 신격체를 지닌 님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의 속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함의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령의 행함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생자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속성으로 바꾸어진 자는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렇게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속성이 이루어진 자는 육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육의 속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육의 속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지 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거짓 진리를 받았다거나 거짓의 영을 받았다거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진리가 거짓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성령이라면 진리의 영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동반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반증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죄가 나온다든지 자꾸만 육의 속성이 나온다든지 육의 속성이 발출되어지므로 성령을 거스린다든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교회 내부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명, 진리의 영을 먹으러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전해지는 설교에 부탁드린다든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육의 속성이요, 하나는 성령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육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짓의 영을 받은 자는 두 사람 다 사단의 속성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전하는 목사나 그 영을 받아먹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거짓의 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서로 격렬하게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짓의 영과 거짓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기쁨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악의 영으로 사단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끌어가는 거짓의 진리임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작년이 뛰어간 같이 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의 기쁨이나 흡족함이나 만족함이나 마음 영의 감화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사단의 영이거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가 거짓의 영으로 악의 영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공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영과 육을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사단의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사듣고 이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또한 거룩한 영적인 신부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속성으로 바뀌어진 자는 육의 속성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의 속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육의 속성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육을 추구하는 속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 갖다가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졌다는 것은 동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과 혼적인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영적인 믿음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속성이 바뀌어진 자는 육의 속성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번 우리 함께 진도 나가겠습니다. 외식하는 행함이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가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행함이란 믿는 자 안에 죄들이 완전하게 사라짐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행위의 행함은 여러분 안에서 완전하게 죄들이 사라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매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자는 귀신이 없는 것이요 귀신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내적 속성이 육적 속성에서 성령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성령이 있는 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영적 진리입니다. 이에서 벗어난 것들은 온전한 육의 속성대로 살아진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없다는 증거, 사단이 나갔다는 증거, 사단이 소멸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왜 사단이 나가야만 될까요? 왜 사단이 소멸되어져야만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첫사람 아담의 몸을 담근 여러분의 영혼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소욕이 사단의 사망의 소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이 없는 곳에는 100%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타락한 천사를 내쫓아 흑암 중에 가두었다고 하는데요. 우주나 지구의 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이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없는 모든 공간의 존재를 갖다 흑암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존재이시고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란 존재는 성령이 없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믿는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7의 마귀를 귀신 사단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나갈 때는 물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비유입니다. 왜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고 했을까요? 세상에서는 물만 있습니까?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하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얼마든지 기물적인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물이 없는 곳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인 겁니다. 물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 이 말은 물이 말씀이 되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갈 때는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중에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할보자 은혜자 은혜 주시고 사자가 가리킬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영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때는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들어간다는 증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면 사망을 이루는 사단이 나가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는 곳으로 나간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은
사람의 영을 사로잡는 존재로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로 들어가야 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겠지요. 이와 같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한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뿐이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외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자 안에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육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실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발출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란 말과 영적인 말은 동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나 신적인 사람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외줄적으로 표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함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행함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존재는 믿는 자 육체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변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우리가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려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바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